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됐는데 우리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목사님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달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렘넌트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가 됩시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40만 나왔대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역대 지금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사망자만 3,000명 넘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화장터가 부족해서 공원, 주차장 이런 데를 이제 화장터로 만들어서 화장을 계속해서 하고 아마 이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하게 되면 산소가 필요한가 봐요. 산소를 이제 몸에다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병원을 습격한대요. 그래가지고 산소통을 훔쳐가지고 그 산소통을 집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병원에 침상이 없어가 침상 위에 둘이가 누워가지고 누워 있기도 하고 지금 너무 비참한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도 코로나가 지금 심상치 않는데 그중에 인구 대비 제일 많이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도시가 울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온양에도 그동안은 이제 안전했다 이렇게 했는데 온양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또 울산의 남구의 한 교회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어떤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렘넌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렘넌트들이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에 속지 마라.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리고 위기와 문제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크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니까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속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운 그 문제를 쳐다보고 그것 붙잡아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 쳐다보고 그거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상황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상황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실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5월달이 시작되었어요. 5월달 하면 세상에서도 이제 하는 말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가정의 달이라고 굳이
5월달을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5월달 보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년의 날도 있더만. 이래가지고 5월달에 모든 날들 다 넣어놨어요. 중요한 날들을.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런 날들을 통해 가지고 인도받자 이래가지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우리는 어린이 주일 아니죠? 무슨 주일? 예, 렘넌트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해서 인도받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렘넌트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세계복음 알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앞으로 교회도 살릴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고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가정을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 누릴 겁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이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계속해서 놓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응답 못 받는 렘넌트들은요, 교회 가서도 방황하게 됐어요. 가정에서 응답 못 받는 렘넌트들은 현장 가서도 방황하게 됐어요. 237 5천 종족 방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고 최소 단위의 현장이 요 가정과 가문이라. 근데 사단은 이 가정과 가문을 지금 공격했어요. 근데 가정과 가문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그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렘넌트가 목표라. 왜?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질까요? 결국은 렘넌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제 목사님이 돌예배를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배 드렸는데 소명이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애를 낳았어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애를 가지고 얼마나 10개월 동안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는 한 4, 5개월 되고 난 다음에 겨우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엄마도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아빠는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8개월 넘어가지고 8개월 되면요 진짜 이게 불러오는 거예요. 산만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8개월 돼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듣는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 들었냐니까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그거는 다음에 안 하면 돼. 맞죠? 그건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자라고 하고 지금 출산해가지고 지금 한 1년이 됐어요.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어제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축복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교회에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렘넌트들이 교회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진짜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에 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알려라. 교회 알리고 성도들도 알고 물론 그걸 넘어서는 데는 또 한 번의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니까 앞으로 그 렘넌트가 평생을 자라가는데 지금은 말도 못 알아듣고 몰라요. 겨우 일어서 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이러는데 목사님 어제 축도하는데 축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위에 올라갔더만. 그래가지고 축도 끝나고 나니까 상위에 뜨겠더라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렘넌트가 자라가면서 가정의 축복이 뭔지 교회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렘넌트에게는 어마어마한 비극이라. 그래서 진짜 렘넌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알도록 전달하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얘기할 건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그래서 부모는 믿음의 유산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22살 어린 나이인데 아이한테 믿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 되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전달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가 교회의 축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물론 그 과정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근데 그런 실수는 되풀이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미 생명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렘넌트가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갔을 때는 끔찍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그 렘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 축복을 찾고 누리도록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라. 그 말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란 말이 아니고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넘어서는 렘넌트가 되라.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 교회 문제도 넘을 수 있고 현장의 문제도 넘을 수 있고 앞으로 2, 3, 7, 5천족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922년도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이라고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연구할 볼 게 많더라고요. 이 방정환이라는 분이 천도교 신자더만. 천도교 신자인데 천도교 신자면서 소년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날을 제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천도교 제자 렘넌트를 키우겠다고 한 날이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이었어요. 근데 보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진짜 렘넌트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이전에 1870년에 보니까 미국의 한 신학생이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데 이 어린이가 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어린이 주의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1910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요. 우리나라 한국의 어린이 주일이 처음 시작됐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시작이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성경에는 더 벌써 얘기했는데요. 성경에는 벌써 하나님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주역이 누굽니까? 렘넌트라. 쉽게 말하면 렘넌트의 언약을 하나님은 먼저 주셨어요. 우리나라 1922년도에 미국의 1980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벌써 옛날부터 해가지고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야. 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할 주역이 누구라고요? 렘넌트니까. 그 렘넌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렘넌트가 이 시대의 주역이라. 하영이 이 시대의 렘넌트 주역입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하영이가 살아야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어. 아멘? 이거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지금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건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남아있으면 렘넌트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럴 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렘넌트에 대한 축복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가 중요한데 이 렘넌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전략을 쓰는데 어디를 공격하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가정 때문에 어려워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우리 동생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일러주면 안 되는데 오늘 하영이가 목사님 차 타고 오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상빈이 좀 머쓱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상빈이 좀 혼내주세요. 아마 이제 상빈이가 이제 누나인 우리 하영이를 힘들게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머쓱하는 게 지혜롭게 머쓱하는 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좀 머쓱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결국은 이 가정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공격했는데 가정이 아닙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누굴까요? 최초의 살인자 누굴까요? 가인이라. 누구를 죽였죠? 누구를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후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렘넌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눈을 뜨고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렘넌트의 가정의 문제가 결국은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게 된다면 진짜 가정 회복할 수 있도록 렘넌트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잘 알죠? 모세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발악했냐니까 그때 태어난 4대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아 살해를 명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애를 딱 낳았는데 사내 아이라. 그럼 명령은 어떻게 됐죠? 이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가 죽여버려야 돼. 부모가 그 아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심정이 어떻겠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가정이 아닙니다. 사단은 모세를 없애는 게 목표였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 같은 렘넌트 놔버리면 출애굽의 기적을 하니까. 모세 같은 렘넌트 놔버리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서 렘넌트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총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해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도 보면 얼마나 어두운 시대가 됐냐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이 완전 무너진 가문이에요. 대제사장 엘리 가문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니까 가정이 무너졌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이래 되니까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성경에 엘리의 자녀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두 아들 이름 나오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지금 말하면 목사 아들이라. 목사 아들인데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사를 멸시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축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완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고 타락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아들아 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라고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들어.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였어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의 문제가 그 가정 가문뿐만 아니고 후대 완전 재앙당하도록. 이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가문이 완전 망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게 시대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노린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단은 본격적으로 막는 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나는 걸 본격적으로 막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렘넌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요셉이라. 이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냐?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렘넌트 요셉의 가정 문제 한번 봅시다. 어머니가 일찍 죽잖아요. 어머니의 죽음.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셔서 모르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큰 충격이거든. 제가 어제도 이제 돌레베 가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걸 넘어서 버리면 응답받아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인데 링컨이 9살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2가지 유품을 주셨어요. 그 2가지 유품이 뭐냐? 하나는 주머니 하나, 그리고 하나는 성경. 뭐라고 했냐니까 링컨한테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이 주머니는 네가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서 그 경제를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11조를 넣어둔 주머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11조 드려라. 그러면서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한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가정의 가보인 성경을 물려주는데 이 말씀대로 산다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릴 때 9살 때 어머니를 잃은 이 링컨이 어머니가 전달한 그거 2개 가지고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관없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상처가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죽었다니까요. 그거 엄청난 상처가 될 건데 그거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형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네.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냐니까 자기 꿈을 쫙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해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 10명의 형들이, 11명의 형제들이 본격적으로 요셉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인천에 그 남동생인데요, 친누나를 살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살해했냐, 친누나를 왜 죽였냐, 이유가 뭐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누나가 옆에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거라. 그러니까 잔소리 한다고 죽여버려. 야, 1명 잔소리 하는데 죽여볼 것 같으면 요셉은 10명이 잔소리 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누나 죽여가지고 그거를 숨기려고 옥상에다가 한 10일인가 숨겨놨다가 그걸 강화도까지 가가지고 배수로 있는데 거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기하려고. 결국은 잡혀져.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래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형들이 핍박하고 쉽게 말하면 왕따시키고 노예 가도 상관없어.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걸 넘어섰는데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냐?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뭘 가졌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걸 미리 가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요셉은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어릴 때 미리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죽어도 괜찮고,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와도 괜찮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괜찮고, 노예살이 가도 괜찮고. 이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노예 가소도 생겼어요. 창세기 39장 2절은 우리 잘 알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로 갔는데 형통케 됐대요. 상관없었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축복을,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똑같이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결해 줄 만큼. 장관들이 누굽니까? 장관들이. 그 장관들에게 답을 줄 만큼 응답 누렸어. 나중에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이만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예 가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그 시대의 최고의 썸이신 바로의 꿈도 해석해요. 아마 요셉이요, 바로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갔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죄수의 신분인데 당당하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러니까요, 왕이 완전 감동.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드디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대로, 꿈꾼 대로 형들 앞에 딱 서잖아요. 형들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참 대단하죠. 요셉이요, 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서도 상관없어요. 안 흔들린 거예요. 왜? 이걸 다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을 렘넌트 때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하셨냐. 요셉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강대한 나라,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되게 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꿈꿈대로 그대로 쌀 팔면서 세계 복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릴 거예요. 찾고 누린 거예요. 결론,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없다면 이게 영적 대물림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그거 여러분 그대로 물려받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문제 그대로 물려받아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무당 가문이다. 자녀들 무당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그걸 발판 삼고 복음의 언약 안 붙잡으면요, 그 영적 문제 그대로 가요. 우리 가정에 단명이다, 우리 가정에 암이다, 우리 가정에 불치병이다,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유목사 한번 간증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니까, 다락방에 있는 청년인데 너무 괜찮대.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집도 괜찮고 돈도 잘 벌고 결혼을 안 해. 그래가지고 니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가정에 애만 낳았다 하면 장애인이 나온대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혹시라도 나도 결혼해가지고 장애인이 나올까봐 불안해가지고 결혼을 못한다. 그거를 유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유목사님 그랬대요. 네 복음 언약 붙잡고 진짜 가정 가문을 위해서 도전해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락방에 사라져버렸어요. 이 청년이 사라졌는데, 어디서 이상한 여자하고 하나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소식이 들렸는데 장애인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 쉽게 말하면 복음 떠나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장이 났고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또 왔더래요. 그저서에 왔더래요. 그 전에 다락방 뜨라고. 이거요, 이게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영적 문제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발판 안 삼으면 똑같이. 만약에 이게 발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처 되겠죠. 평생의 상처. 부모님 죽은 상처, 부모님 잃어버린 상처, 형들에게 왕따다 평생의 상처 되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발판 삼는 거죠. 렘넌트가 가정의 문제를 발판 삼아버리면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동기동창생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쌤들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하고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될 겁니다.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뭐 우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돌예배 드리고 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애들이 요즘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가 안 사와서. 근데 진짜 요즘 목사님도 사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성격 좀 있습니다. 성깔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싸울 일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 누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부부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이혼 많이 한대. 더 많이 싸운대. 우리 가정은 코로나 때문에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왜 그러냐? 코로나 때 회복한 게 있거든.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요, 진짜 비밀 찾아내면 오히려 가정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그래서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가정의 축복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딱 삼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자체 예배하면 설교할 제목인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면 안 돼요. 다른 거 물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물려줘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물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는 요셉 같은 렘넌트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뭘 해야 되냐? 코로나 중이지만은 여름 행사는 됩니다. 유 목사님이 렘넌트 대회도 할 거니까 요번에 이제 4월달 학우모 메시지 하시면서 여름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지금 70%의 렘넌트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가 어렵다. 이게 한 40%. 공부가 안 된다 하는 렘넌트 한 30%. 그러니까 한 70%의 렘넌트들이 공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누려야 되고 세계복음 해야 되고 2, 3, 7, 5천 주 살려야 되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만약에 이거 한다면 치유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호흡을 지금 계속해서 유 목사님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도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게 호흡이었어요. 왜 그러냐? 유 목사님 아버지가 40대에 단명하셨잖아요. 단명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거의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늘 아픈 아버지, 늘 편찮으신 아버지. 그 보면서 유 목사님이 발판 딱. 나는 건강 문제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일 없는 거다. 그리고 늘 가난하니까 내 가난 문제 이겨내는 것이다. 교회에 와보니까 전도 안 된다고 늘 생각하니까 그거 뛰어넘는 것이다. 요래 가지고 유 목사님이 건강하고 모든 거 회복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았는데 그게 호흡이라.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 뭐라냐니까 렘넌트들한테 부탁하는데 호흡 길게만 해야 된대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충만. 내쉬면서 흑암 꽂고. 그것만 가지고도 기도하면 아마 공부 안 되는 렘넌트들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보라. 그래서 요번에 아마 여름 그 랩런트 대회 하면 유 목사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냐. 그리고 어제도 이제 유 목사님 산업 전도 핵심 때 얘기하시는데 237 훈련하면 이거는 아예 본격적으로 할 거다. 공개 안 하고. 왜?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근데 랩런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뭐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시험 치는 랩런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미션입니다. 5월달 찾아내야 될 미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랩런트에게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를 두고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주신 축복 이거를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할 거냐. 거기에 대한 미션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여기에 감사할 수 없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시대살릴 랩런트 아니에요. 목사님 볼 때는.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워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편지도 좋고 요즘은 영상도 많이 하더만 영상을 하든지 이래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기도해주신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별건 아니지만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굉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자녀들 랩런트에게 영적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내고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미션 찾아내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과 축복을 부모님이 평생의 율법으로 가르치다가 키우다가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평생의 율법으로 키운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근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잘 커준 거 감사하다. 이러는데요. 그 가정의 랩런트하고 허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 말이. 랩런트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부모님에게 있는 벽들이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도 못했다. 이런 랩런트 있으면 요번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랩런트 자녀들한테 한 번도 못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미션, 세 번째 미션이 뭐냐. 한번 5월 달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메시지 매일 듣기. 어제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큰딸내미 그러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챌린지를 한다네. 무슨 챌린지를 하냐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오늘의 일기 해가지고 한 줄이라도 적는데 14일간 지속을 하면 네이버 페이를 16,000페이를 준대. 그래가지고 우리 소명이가 어제부터 했다면서. 이제 하면 16,000페이는 이제 16,000원치 이제 쓸 수 있는 돈처럼 쓸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네이버 챌린지라. 그래,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온양 챌린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메시지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두지 말고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 온양교회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고 유 목사님 1부의 메시지, 2부의 메시지 그냥 듣고 끝나잖아요. 포럼 해보면 메시지가 없으니까요. 노트 가져와야지 포럼이 돼. 그러면 내게 메시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 여러분 노트 없어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약이 딱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 메시지 듣기. 오늘은 1부 예배 듣고 내일은 2부 예배 듣고 다음 날은 온양교회 메시지 듣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버리면 역사를 해요. 은약이 여러분에게 담겨버리면 역사를 해요. 그거 하자. 그래서 5월달 미션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을 두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한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부모님들은 렘넌트에게 언약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지 여기에서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온양교회 렘넌트들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 있게 매일 듣는, 여기에 대한 온양교회 챌린저입니다. 알겠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을 찾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넘어서야 2, 3, 7, 5천 종족까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최고로 찾고 누리는 2021년도 5월달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넘어섭시다.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요셉이 누렸던 세계복음의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찾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렘넌트 주일 가정과 가문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 렘넌트들에게는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 열려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복음화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 가는 걸음과 현장과 미래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